여러분, 만남이라는 에세이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남이라는 에세이는 정채봉이라는 분이 쓰신 에세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만남을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5가지냐?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여러분, 생선 같은 만남이 어떤 만남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싱싱해요. 뭔가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대감이 금방 변질되고 결국에는 비린내 나는 결말을 맞게 하는 만남이 바로 이 생선 같은 만남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여러분, 지우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쵸,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시간 아까운 만남을 우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여러분, 건전지가 쓸모 있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 뭔가 가득 차여 있을 때는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게 되는 계산적인 만남이 바로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꽃처럼 활짝 화려하게 피지만 곡 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손수건은 언제 씁니까? 그쵸?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품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과연 어떤 만남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손수건 같은 만남을 원할 겁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KTX역에서 누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분명히 본 적은 있는데 근데 누군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 분명히 눈빛도 마주쳤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우리 어디서 만났죠?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서운하다고, 진짜 자기는 기억이 안 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보통 가장 많은 관계가 있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그죠, 군대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군대에서 봤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찍었어요. 그럼 혹시 대학에서 만났나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20년 전에 선교단체 봉사에서 함께 봉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세상에 20년 전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냐고, 당신은 내가 기억이 나냐 했더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냐 했더니, 신기하게도요, 저와 그분하고 같은 곳에서 봉사를 같이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한마디 딱 하나 던졌는데 그게 지금까지 자신의 좌우명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직 형제님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제가 이걸 습관처럼 썼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이분은 그게 가슴에 딱 새겨지면서 저를 잊지 못하는 사람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 미안한데, 근데 돌아오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손수건 같은 이 만남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만남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선포해 보세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은혜입니다.
아멘. 저한테도 해주세요, 여러분. 저한테도. 예, 만남이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엘리야와 오바다라는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생선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손숭어 같은 만남, 어떤 만남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섭리 가운데 항상 손숭어 같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관심사가 뭘까요?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장장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뭐였을까요? 비였죠. 그냥 비가 아니라 도대체 왜 비가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 문제가 3년 6개월 동안 온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슈였던 거죠. 우리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라는 것을요 두 가지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생의 고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어떤 물은 은혜고 또 어떤 물은 고생을 상징하느냐? 이 차이는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을 얻는 방법에서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나 이슬이나 샘이나 시내나 강 이런 건 뭘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손이 될 수 없는 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상징해요. 반면에 우물이라든지 저수지 같은 것 이런 고여있는 물, 사람의 손이 필요한 물은요 결국에는 사람의 수고로 얻는 물이기 때문에 고생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지금 이 기근의 문제, 지금 어마어마한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이 기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은혜를 상징하는 물과 관련된 겁니까? 고생을 상징하는 물과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뭐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없는 것은 지금 그 땅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슬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3년 6개월 동안 뭐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이런 물리적인 비를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시는 이 1절의 명령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은혜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착각하거든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면 이 은혜를 청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고 지불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예,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조금 더 추가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언제나 항상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항상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서 곧장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렸다가 순종한 이후에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반복됐던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명령을 주실 때 그냥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주실까요? 약속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함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나타난 패턴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명령이 뭐였냐면 어디에 숨으래요? 그릿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릿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함께 해주시느냐, 우리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을 날아라 줘요. 얼마나 대단한 성취입니까? 근데 이번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이세벨의 고향 어디로 가래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느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요, 아직 가기 전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기로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어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냥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까지 주시느냐? 1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는 뭘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약속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당연히 비가 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하나 딱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은혜와 비가 쏟아지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 서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3년 6개월 동안 찾아다녔던 아합,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아합 앞에 서는 순종이 있어야만 이 은혜, 그리고 이 하늘이 열리고 비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받은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느냐?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자가 되는 훈련. 은혜 받을 자가 되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로 하늘이 열리고 다시 비와 은혜가 내리는 이 마중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길고 긴 훈련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자로 준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고 너무 제 안에 의미심장하게 새겨졌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먼저 그릇을 준비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제대로 쓰임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면 준비된 그릇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복의 은혜 앞에서 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릇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우리가 1월 달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1월 달이 벌써 지나갔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여기 약간 쪽이 좀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욕심을 갈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모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가장 간절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엄청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시고 이 욕심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과정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 뭐 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그 순종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열매는 거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까가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똑똑똑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고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생각이 복잡해지시죠? 예, 전 단순해서 이번 주 주일은요 우리가 식당이 새로 오픈하는 날이에요. 식당이 새로 오픈하는 날이에요. 기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식당이 오픈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처음 식당이 1년 만에 다시 오픈이 되는데 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좀 우리 성도들을 많이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 방에 똑똑똑 오신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번 주에 식당에 성도들을 정말 풍성하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한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동부교회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기도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일들 속에 대부분의 그 일들이 다 마중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채워져서 된 게 아니라 작은 마중물이 커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홍수를 일으키는 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들로 채워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출발이라고 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의 마중물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마중물에 대한 간절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겨 헌신하는 그 자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서 준비된 대로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온전한 순종의 그릇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리더 한 사람의 순종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바꿔 말하면 순종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는 것인데, 이 순종은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순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점점 이어져서 그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엘리야는요, 아방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다죠. 오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평가하냐면, 우리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베다는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12절에 보면 또 한 번 그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오베다라는 이름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베다는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오베다는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랬던 그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종의 문제 앞에서 주저해요. 그냥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그만큼 아방 앞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오베다가 전달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이 일 때문에 오베다는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 등장했고, 그리고 이 일 끝나고 나면 오베다는 사라집니다. 오직 이 하나의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세워놓는 거,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오베다더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그가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면 가서 만나서 말했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얼마나 순종을 결단하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오베다를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게 만든 걸까? 처음에는 순종 못했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했던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베다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게 뭐예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고백, 내가 오늘이라는 거죠.
이게요, 앞선 1절에서는요 내가 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아방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15절에서는요 내가 오늘이라고 말하기를 주저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용기 있는 즉각적인 순종, 이 순종이요 오베다와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베다 역시도 순종의 용기가 그의 마음을 솟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오늘의 순종함으로 아합 안방에 서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나도 내가 오늘의 순종으로 아합 앞에 서겠노라. 이런 순종의 또 다른 전염이 그의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 곁에는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게 뭐예요? 늘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순종하는 사람과 모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모이게 될 것이고, 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칠판에 적어주는 것보다 뭘로 보여주는 것이래요?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한 공동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그것만 진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의 리더요, 교회의 리더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리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멋지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의 자세로 기왕이 해야 될 순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즉각적인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